오늘 말씀의 제목은 대적당하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출발하기 이전부터 대적당하는 교회였습니다. 교회의 몸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대적을 당하셨죠. 그래서 교회가 생긴 것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출발하면서 유대인들에게 대적당했습니다.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여 교회가 처음 출발했을 때에 성령 충만한 120명의 성도들이 거리로 나가서 6월절에 온 많은 나라의 사람들의 말로 방언을 시도했을 때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그들이 쇠술에 치여있다고 하고 곡해하며 대적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을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데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고 손을 끌어 일어나켜 자유로운 몸이 되어 뛰는데도 유대인들은 사도들을 잡아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도록 협박하면서 교회를 대적했습니다.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인 스데반 집사가 대제장 앞에서 복음을 증거했지만 그 사람들은 귀를 막으면서 돌을 던져 스데반 집사가 순교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헤로드 왕이 야고보 사도를 칼로 죽이는 대적을 했는데 그 일로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를 옥에 가두었지만 밤중에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그 옥에서 자유로운 존재로 구출해 주셨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여러 환난으로 인해서 사도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가는 곳마다 귀신이 떠나가고 가는 곳마다 병에서 노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변론과 다툼이 일어나서 돌을 들여 치려고 하는 대적을 당하는 일들이 교회에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동네에서 교회를 내쫓았습니다. 사울이라는 젊은이가 제자들에 대하여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제장에 공문을 청하여 사람들을 옥에 가두었는데 그날은 다메섹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는 사람들을 잡아오기 위해 공문을 가지고 가다가 이제 대적당한 그 사울이 꼬꾸라져서 바울이라는 위대한 전도자로 되는 일들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시대 이후에도 교회의 역사는 어느 세대, 어느 나라에 세워졌든지 대적당하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4절에 보니까 교회를 대적하는 알렉산더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대적하는 자로 이름을 올리는 것은 저주받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인간적인 면으로 보면 알렉산더는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구리장색이었습니다.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와서 우상을 나쁘다고 말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섬겨야 된다고 말하니까 자기들이 만든 구리장색 우상이 팔리지 않으니까 아마도 심하게 알렉산더가 대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뿐 아니었습니다. 디모데후서에 보면 여러 대적하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1장 15절에 보면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대적했다고 표현하고 있고 2장 14절에 보면 말다툼하는 자들이 대적했다고 말하고 2장 16절에 보면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이 대적했다고 말하고 그 중엔 특별히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장 25절에는 그 대적하는 자들을 거역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4장 10절에는 세상을 향해 사랑한 떠나간 대마를 말하고 있으며 그리고 4장 16절에는 다 나를 버린 자들이라고 그렇게 바울 사도는 교회가 대적받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 역사 2000년 넘었는데 그 기독교 역사는 피 흘린 발자취입니다. 대적당하는 교회의 모습을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교회가 대적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미 베드로 사도는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과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 사도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가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해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을 들고 가고 오늘 우리 교회 소개하는 전단지를 여러분들이 받으셨는데 그걸 들고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찾아가면 그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도 예수 믿을게요. 그럼 얼마나 좋을까요? 전도해 보셨나요? 2주 동안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을 계속 나누어 드렸는데 전도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손들어라 그런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도하십시오. 말주변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한글만 알면 같이 읽으면 되는 겁니다. 전도해 보십시오. 기회가 없다고요? 아니요. 2주 동안 한 사람도 만나지 않는 사람은 이 중에는 없습니다. 다 사람을 만났죠. 그러면 여러분의 입으로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런 말이라도 하고 전단지라도 나누어주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을 함께 읽으면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전도해도 예수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적습니다. 만일 우리가 전하는 사람 모두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 오늘 우리 교회는요 문을 닫아야 됩니다. 11시, 10시 55분 그렇게 되면 문을 닫아야 되죠. 10,000원입니다. 그렇게 이제 10,000원 사례를 써붙이고 더 이상 못 받습니다. 그러고 2부, 3부 예배, 4부 예배까지 우리가 마련해야 되겠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위대한 역사들이 일어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그들의 질병이 떠나고 붙었던 마귀들이 떠나가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도 교회는 여전히 대적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국 베이징시의 제일 큰 지하교회인 시온교회가 얼마 전에 공안들이 건물 주위를 둘러싸고 버스와 경찰차, 구급차 동원하고 트럭들을 동원해서 강제 폐쇄됐습니다. 목사는 구속을 당하고 그리고 모든 집기는 다 트럭으로 싣고 가고 1,500명 성도의 대표에서 김명일 목사라는 목사는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를 봉쇄하면 갈등만 심화시킬 것이고 교회는 계속 발전할 것이라고 그렇게 인터뷰했습니다. 마오쩌둥이 아무리 위대한 공산주의를 설립했어도 교회는요 지하교회로 놀랍게 발전했습니다. 우리는 중국에 교회가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개방화되면서 밝혀진 것은 중국 인구의 10% 정도가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시진핑 그 집권들이 그렇게 중국 기독교인들을 탄압해도 교회는 부흥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해부터 중국 곳곳에서 성도들이 개종을 강요당하고 있고 성경과 십자가가 불태워지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폭파되기도 하고 전기톱으로 쓸려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불에 태워지기도 하죠. 반중인권단체인 차이나 AD 설립자인 바프 목사는 불에 타고 있는 성경 더미와 기독교 신앙을 포기했다는 각서 등에 담긴 영상을 제공하면서 최근 중국의 기독교 탄압은 마오쩌둥 문화 대혁명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홍콩 명보는 허난성, 난양과 융청 등 곳곳에 교회 공안들이 들이닥쳐서 4,000여 곳의 교회가 폐쇄되고 예배당의 집기들이 모두 압수됐고 익명을 요구하는 목사는 교회 안에 국기와 그리고 시진핑 초상화를 걸고 사회주의 가치관을 담은 선전과 계시를 요구하는데 거부하면 교회를 아주 폐쇄한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14절 후반절에 있는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께서는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라. 여러분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행한 대로 주님이 갚으신다고 바울 사도는 그렇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역사를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국가나 세력이나 개인은 모두 망했습니다. 헤롯 대왕은 충이 먹어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복음은 전파될 것입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그 말씀 속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위대하기 때문에 고난을 견디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위대하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위대하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15절에 너도 그를 주의하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경고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하나는 알렉산더에게 미혹당하여 교회를 대적하는 편에 서지 말라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의 권세와 재물에 굴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자는 신앙에 타협이 없어야 됩니다. 권력에 아부하지 말아야 되고 돈에 굴복하지 말아야만 됩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교회는 사단의 교묘한 전략으로 인해서 교회 내부 세력에도 대적을 당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을 보십시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과 동행했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등졌다는 것이죠. 바울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니 하는 이 말씀은 전도자에 통하는 절규를 말합니다. 그 아픔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대적당하는 교회는 대적하는 자에게 그러나 자비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대적하는 세력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물론 지도자들이 알고 계시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의 자비를 저는 닮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종들이 가라지가 밭에 생겼다고 그렇게 와서 보고했을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뽑지 말고 그냥 두어라. 혹시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이 뽑힐까 봐 걱정된다고 말하고, 추수 때가 되면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 교회도 교회를 대적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그런 표시를 내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저는 그 사람들에게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을 질타하지도 않습니다. 아마도 그분들이 가라지인지 알곡인지를 제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분께서 마지막 타작마당에서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오래 기다리면 그분들이 좋은 분들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자비를 베풀면 그분들이 그리스도께로 교회 안으로 들어온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예를 봐도 고린도 교회 안에는 서로 다투는 파벌 싸움들이 너무 심했습니다. 나는 바울파라고 말하고, 나는 아볼로파라고 말하고, 나는 게바파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심지어는 예수파라고 말하는 사람들까지 생겼습니다. 아마 여기도 저기도 못 끼니까 나는 예수파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생긴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 목사와 성도와 성도들이 서로 고소하고 고발하고 다투기도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세우신 자신의 몸인 교회가 망가지는 것을 보는 주님의 그 슬퍼하며 애통해하는 모습을 우리가 상상하면 안타까운 일이죠. 내일부터 침례교 총회가 108차 총회가 열립니다. 총회가 열리면 밖에서 유인물로 우리에게 주는 문서들이 많습니다. 찌라시들이 많죠. 그 중에 보면 여러 교회가 다툼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래서 다투어서 서로 나누어져서 어떤 팀은 2층에서 본당에서 예배, 어떤 팀은 1층에서 예배 드립니다. 그렇게 보고서를 내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각자 목사를 청빙해서 위층의 목사와 아래층 목사가 다릅니다. 서로 고발해서 법에서 판결을 받아도 조금 더 물러서지 않는 그 사람들의 모습들을 우리는 유인물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누가 선하고 누가 악한 것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양보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더 저는 악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면 주님이 슬퍼하시는데 우리는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모 도시에서는 어떤 교회는요, 담임 목사는 강단 위에 설교하고 부목사를 따르는 10분의 1 정도 되는 성도들은 예배당 한쪽 곁에서 스피커를 반대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성령님이 얼마나 오셔서 슬퍼하실까요? 고린도 교회는 또 나누어졌습니다.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는 헬라 문화의 영향을 영지주의자들이 들어와 있어서 나누어졌고, 유대인들의 영향으로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만 아니고 바른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라고 믿는 에비온주의적인 율법주의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는 나누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그들의 음란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추석을 맞고 있습니다. 추석에 여러분 우상 숭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우상 숭배는 우리 시대로 끝을 내야 됩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요, 후손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시대에 끝을 내고 우리 후손들에게는 우상을 물려주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우상 숭배하는 일들에 우리가 동조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명절에 가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가십시오. 선물도 남보다 다른 형제보다 더 많이 사고 용돈도 더 많이 드리고, 그러면서 우상을 숭배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하시고, 형제 사랑의 우애와 또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과 그런 것들이 가득 담고 가야 됩니다. 가셔서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때가 되면 그분들이 그리스도께 돌아오면 저절로 우상 숭배를 안 하게 돼 있습니다. 성도들이 음란 마귀를 따르기도 했고 부활이 지나갔다고 말하는 성도들도 고린도 교회는 있었고, 목회자의 권위를 멸시하는 세력들이 교회를 무질서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를 예로 살펴보았습니다만 모든 교회들은 내부적인 대적 세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어떤 분을 만났어요. 그분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TV를 잘 보셔야 됩니다. 저는 종편 방송을 잘 안 봅니다. KBS, MBC, SBS만 주로 보고, 우리 집사람은 EBS를 주로 보고 그런 편입니다. 그런데 종편 방송을 보면 제가 보기에는 절반은 보수 쪽이고 절반은 진보 쪽입니다. 똑같은 사건을 놓고 해석하는 방법이 전혀 다릅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언론이 우리나라 백성들을 나누어 놓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수 방송을 보는 사람은 보수주의자가 되고 진보 방송을 보는 사람은 진보주의자가 됩니다. 여러분 좀 이것저것 다 보십시오. 제가 생각에는 보수도 진보도 아닌 중도 개혁주의가 우리나라에는 더 많아야 됩니다. 어느 쪽에서 속하지 마십시오. 우리나라는 중립적인 사람들이 더 많아야 우리나라가 제대로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들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교회 안에도 긍정적인 사람들과 어울리는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이 되지만 부정적인 사람들과 어울리는 사람들은 점점 더 부정적인 사람이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과 사귈 때에 좀 좋은 분들과 사귀는 일들이 좋습니다. 욕을 잘하는 사람을 만나서 며칠만 따라다녀 보십시오. 자기 입에서도 욕이 튀어나옵니다. 운전하면서 거친 욕을 하는 사람 옆에서 운전을 좀 배우면요, 그 사람도 여전히 거칠게 욕을 합니다. 그러나 온화한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들은요, 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좋은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이 내 일생의 밝은 거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이 오실 때 진리와 거짓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때 사단에게 이용되는 성도들은 참 억울하다고 느낄 것입니다. 요즘 한국 교회에 교회를 대적하는 내부 세력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모 교회에 부목사님이 퇴직을 해서 은퇴비를 다 받아갔습니다. 퇴직금을 다 받아갔는데 교회로 고용노동부에서 편지가 하나 왔습니다. 당신의 교회에 심무하던 이런 목사가 우리 고용노동부에 고발을 했다. 연장 근무한 돈을 다 지불하라고 하는 것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들여다보면 30분 늦게 퇴근한 거, 1시간 늦게 퇴근한 거, 주말, 연말에 또 밤새워서 일한 거, 그런 것을 다 노트에 기록해 놔서 돈을 달라고 한다고 합니다. 헌신의 의미와 상급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가 어떻게 목회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통제라는 말이 여기 해당될 것입니다. 제가 부끄러워서 사실은 목사로서 말씀드리기가 참 곤란합니다. 그러나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예레미야 5장 30절에 보면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다.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대요.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놀라운 일이죠. 근데 더 놀라운 일은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라고 그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언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내부적인 갈등도 있지만 이단과 사이비의 대적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여러 차례 종교회의와 이단 사이비 위원회에서 교회 내부의 대적자들을 정지하고 출교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교묘하게 성도들을 충동하여 자기의 의에 심취하게 하여 교회를 대적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를 삼키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단에는 예민합니다. 그래서 신천지나 JMS나 통일교회나 뭐 그런 데는 우리가 빠져들지를 잘 않습니다. 요즘 신천지가 길거리에서 노골적으로 이제 자기네들 교리를 전파합니다. 전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음성적으로 하면 막기가 어렵지만 노골적으로 하는 것은 그들의 끝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이비에 대해서는 우리 성도들이 참 취약합니다. 이단은 처음은 같지만 끝이 다른 게 이단이고, 사이비는 비슷하지만 아닌 것이 사이비입니다. 그럼 가방 들고 오셨죠? 가방이 정품도 있고 짝퉁도 있고 그 짝퉁과 정품 사이에 사이비도 있습니다. 그 사이비 가방이 훨씬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똑같은 공장에서 똑같은 물건으로 만들어냅니다. 아마도 약간은 어느 부분은 다르겠죠. 더 잘 만들겠죠. 자기네가 팔아야 되니까. 시계 하나에 800만 원짜리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보여줘서 자랑을 했어요. 근데 자기가 차고 있는 시계가 남성용이래요. 그래서 혹시 날 주려고 자랑하나 그랬더니 차고 가버리셨어요. 여자인데 그걸 차고, 그 위에 보니까 안 차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럼 우리는 사이비를 조심해야 됩니다. 이단은요, 우리가 압니다. 아, 저기는 이단이고 이거는 이단이다 그렇게 아는데, 사이비는요 진짜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들은 교회라는 이름을 씁니다. 그들은 교회라는 이름을 붙이고 목사라는 이름을 붙이고 직분도 장로도 안수집사도 권사도 집사도 다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위장된 친밀한 교제로 접근합니다. 나중에는 악한 세력이 됩니다. 사이비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비밀 집단으로서 우월감을 조성하고요, 그곳에는요 기적도 일어나고 이적도 일어나고 신비한 체험들이 있다고 자랑하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사단의 역사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속지 마십시오. 그곳에는, 사이비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은혜로 교회라고 하는 신옥주 목사가 운영하는 사이비 집단이 있는데, 그들의 간판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은혜로 교회입니다. 그러나 장로교회가 아닙니다. 신옥주를 목사라고 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가 아닙니다. 교회 간판이 붙었다고 해서 모두 교회가 아니고, 목사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해서 그 호칭을 사용한다고 해서 모두 다 목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를 대적하는 사단의 교묘한 전략이 사이비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미혹된 성도들은 영혼을 황폐케 하는 것과 세상의 사람들의 복음으로의 마음의 문을 닫게 하는 사단의 전략에 교묘하게 이용을 당하는 겁니다. 어제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교회 장로였던 분이 아들이 신이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난 성령이 신이 내렸냐고 물어봤더니 그게 아니래요. 뭐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신이 그 아들에게 왔는데 그 아들이 신비한 역사를 일으킨다고 예언한다고 합니다. 제가 자세히 못 들었어요. 그리고 조금 대충 제가 건너면서 들었는데, 그 아들을 신격화시킵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끌어들입니다. 놀랍게도 거기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아들은요 중학교밖에 못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빠져들었어요. 한 가정이 그곳에 빠져들어가서 생활하다 보니까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엄마 아빠는 나왔는데, 아들 둘이 26살 정도 된 아들 둘은 그곳에서 안 나온답니다. 우린 여기가 좋다고요. 그럼 우린 사이비에 조심해야 됩니다. 사이비에 우리가 빠지면, 이단에 빠지면
우리 영혼이 황폐해질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 때문에 복음의 문이 닫힙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PD수첩에 나와서 뺨을 때리고 머리끄댕이를 잡아다니고 집단 구타를 하는 것을 보면 교회가 다 그런 곳인 줄 알잖아요. 오늘 일부 예배 끝나고 어떤 신혼부부가 왔는데 남편은 처음 교회에 오셨대요. 만일 그분이 그런 프로그램을 봤으면 이 교회도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사단의 교묘한 전략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닫기 위한 교묘한 전략에 우리는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결단코 교회를 대적하는 세력들의 교회가 무너지지 않는다고 믿고 목회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17절 18절에 저의 믿음을 확정해 주십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을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서문학교의 목사로서 성도들의 기호를 따라가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서문학교의 목사로서 정치적인 흐름을 쫓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서문학교의 목사로서 세상의 어떤 변화된 사상도 따라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유행들에게도 휩쓸리지 않고 목회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오직 성경으로 가르치고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라 여러분들이 진리의 자리와 그리고 신적인 진리를 따라가도록 여러분들을 이끌고 갈 것입니다. 이단 사입에 넘어가지 마시고 이단들에 넘어가지 않는 복된 서문학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마지막 우리가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부르기를 원합니다. 360장 찬송입니다. 제가 먼저 조금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같이 부르십시다.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일어나서 부르시겠습니다.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두 손 들고 부르십시다. 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승리케 하는 역사가 오늘 대적당하는 교회라는 말씀을 듣고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를 대적하는 자가 아니고 대적하는 세력들과 싸우기 원하는 성도들을 위해 승리 하나님으로 함께 계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